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너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진정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어느 시대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전무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참 한 주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다행히 산불은 거의 꺼졌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산불도 붙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아직도 그 불씨로 인하여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의성 쪽에서 난 그 불은 얘기 들으셨죠? 실화로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고 뭐 이렇게 하던 가운데 꺾지 않아져서 거기에 나이트가 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장님한테 붙잡혔대요. 근데 뭐 이장님도 몰랐대요. 그걸 그냥 뭐 대충 그렇게 하다가 불 붙은 건 아는데 붙잡고 빨리 119에 신고하라고 그러고 또 차도 찍어놨다네요. 차와 번호를. 참 답답하죠. 도무지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여하튼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30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사실은 버리셔야 합니다.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에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하나라도 똑바로 쓰고 바로 행하고 바로 생각하면 그 공동체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파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늘 조심하시고 말할 때나 행동하실 때도 늘 먼저 상대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그래도 위태위태한 가운데 그래도 지켜지고 또한 세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래도 많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알려지고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믿지 않지만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모든 우리 선조들, 선배들, 그들의 노력이고 희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 불만스러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불만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마음대로 표출하지 마시고 혼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라도 믿음 안에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미얀마 같은 데 보세요. 그 내전 상태고 지금도 지진 7.7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뭐 지금 통계적으로는 뭐 10,000명이 넘을 거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정부군이 방군들을 향해서 또 폭격을 가했어요.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자기들 나라에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기는 하지는 못할 망정 그 방군이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간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보듬어야지.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대한민국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 누구나에게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가 이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지. 세계 속에서 뭐 저 밑에 누구도 살기 싫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실 때 되도록이면 제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정치는 서로 성향이 다르면요 나중에요 자식과 부모도 싸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한테 대드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니 목사가 있는데 좀 가만히 있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버지를 막 들이받더라고요.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정치 얘기는 어디로 가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집에서도 정치하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안에서 정치 얘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지나온 삶에 대한 은혜나 간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나눌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130km. 원래는 100km 세겜이라는 곳에 100km 가고 그쪽에 없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30km를 더 갔어요. 그런데 그 30km를 더 가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고통스럽죠. 왜? 혼자서 100km라는 그것도 한 밤을 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한다라는 그 길이 결코 쉽질 않아요.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곳에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과 여전히 한 번 못 만났는데 두 번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또한 형들을 어떻게 찾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 갈 때 그 요셉이 뭐 아침에 일어나 제대로 세수나 했겠습니까? 눈곱 대충 띄고 그냥 그 형들을 바라보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대낮에 그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살인적이에요. 온도가 40에서 50도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도 형들이 있을 곳을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표시인데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기를 꾀하였다고요? 죽이기를. 참
참 못됐죠, 형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못됐어요.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여하튼 간에 그렇게 분노해하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때문에 그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오는 그 동생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롭게 했다?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지금 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뒤에 보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좋은 의미겠어요?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걸 가만히 이래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만 그 30km를 또다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터덜터덜거리면서 왔을 건데 그 괴제제한 그 모습이 형들이 보기에도 꿈꾸는 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을 통하여 자신들이 동생에게 절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생각했던 그 입장에서 지금 저 멀리 동생이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꿈꾸는 자신이 꿈꾸었던 모습과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괴제제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꿈꿨다더만은 그 꿈이 그래 제대로 되겠냐는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힘을 보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또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위하여 더 힘써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해요. 잠언 1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하여 따르지 말라.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상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손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나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자신의 악함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용히 눈 감고 우리끼리만 하면 돼. 그래서 그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러한 길을 걷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그 생각과 방법과 그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말에 현혹되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에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러운 자리로, 그 자리가 단지 좋아 보이고 무언가 얻을 것 같은 그 자리가 끝내는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 지혜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가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복을 나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에까지 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 많아지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지시며 또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이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사는 그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밝혀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 역시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때로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다 보면 이익이 많습니까? 손해가 많습니까? 참 이걸 손해라고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바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 때에 이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렇게 살다가 혹시나 손해 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손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넉넉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형제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예전에 꿈꾸었던 것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복을 누리고 살았던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복되게 이루어진 것을 아마도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들 역시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것이 단지 어쩌다 한번 꾸었는데 그 꿈대로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아마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꿈은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받아들였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역청을 붙이는 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즐겁고 우리가 그 이름을 하늘에 닿기까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요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아직도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만하게 온 천하에 흩어져서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 자신들만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욱더 많은 곳에 전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들이 너무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며 이 악인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인들이라는 것이 그냥 이 교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산불로 인하여 30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불이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집은 살짝 비켜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산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비껴가게만 해주셨으면 아마도 그 지역에 그런 집들만 있으면 다들 예수 믿을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만 때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신가? 나를 왜 이렇게 불 가운데 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살라버리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에게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록 이 고통을 주시지만 이 고통 속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 또한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참 그렇게 갖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에게는
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과 생각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가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형통함만 있고 복됨만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태풍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뒤로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잔잔한 물가에 던져지는 그 물의 파장 정도의 약하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위기에 빠졌어요. 요셉이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루벤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루벤이라는 첫째 형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죠. 여러분 장자의 권위, 지금의 우리의 장자의 권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장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요즘 재산도 보니까 어떻게 부모의 재산을 n분의 1로 받더라고. 뭐 더 받고 뭐 덜 받고도 없더라고. 형제들도 뭐 오빠가 더 많이 가져가려 그러면 뭐 여동생들이 난리가 나더라고.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어요. 뭐 이제 자식들이 다 같이 똑같은 n분의 1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당시에 장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그 권위가 루벤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이 보니까요 루벤의 말에 조금은 동의하긴 해도 크게 동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루벤이요 형으로서 또한 첫째 형으로서의 그 역할 또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장자가 되질 못했어요. 아주 경악할 만한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이건 뭐 도무지 뭐 자식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비라라는 그 여인의 아이들인 단과 납달리가 그 형제들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에 이 장자인 루벤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요?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보기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장자인 이 루벤의 말에 조금은 동조해서 죽이는 것은 조금 멈추었어요. 그런데 멈추었을 뿐이지 그 구덩이 사막의 이 지역에 가면요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는데요. 보통 2m 정도 판대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데는 최고는 8m까지도 파놓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너무 귀해서요.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물이 고이라고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 지나다니는 자들이 조금은 도움을 받으라고 그렇게 구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루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실은 깨트려진 아들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했다는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은 이 요셉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를 보내줌으로 인하여 이 상황을 요셉이 이빠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다 할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조금은 회복되었으면 해서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전과 같으면 우리의 말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니나 지금의 너희는 뭐가 다르냐고 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는 건 아시죠? 네,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왜? 나 혼자 구원받고 기쁨으로 나 혼자 천국 가자는 게 아니,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자고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한 물질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 참으로 나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을 벗어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맞닥뜨리는 상황마다 내가 넘을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까? 넘지 못할 환경이 많습니까? 사실은 넘지 못할 환경이 더 많아요. 고민되고 염려되고, 이러면 내가 손해니까, 이러면 나한테 더 불리하니까 사실은 하려고 안 해요. 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내 삶의 그 너머에 있는 복을 볼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셨으니 이제는 이번 한 주 동안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읽으시면 돼요.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함께 읽을 거예요. 그 읽는 히브리서가 13장이에요. 13장인데 왜 제가 히브리서를 선택했냐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책을 읽으려고 해요. 읽으십시오. 읽으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들이 그 후손들이 누리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십시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 한 주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유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입니다 하며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청종하였다. 청종하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유다의 말에 기가 막히죠.
저 형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 넷째. 그런데요, 이 유다의 이 모습은요, 나중에요,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만큼 이 유다는 참으로 그 악한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또한 선한 것을 찾던 이 유다의 모습은 끝내는 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요, 그냥 뭐 형제들한테 좋은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이 생각해봐도 이것이 잘못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는 좋은 말로 그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뽑느니라. 혀가 어떻게 뼈를 뽑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부드러운 말을 통하여 그 닫혀있던 그 형제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요 다 선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악하여져서 내 심령이 악한 곳에 마음을 두고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여기고 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또한 모든 삶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도 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 부드러운 부드러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은 부드러운 말을 통하여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위하여 부드러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4절 우리 마지막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노래와 같으니라. 아멘.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요. 깊은 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호수에 그런 맞아요. 유대인들의 땅에는요 그런 깊은 물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물을 솟아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물이 깊다라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에요. 그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명철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격려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우리의 말은 곧 그들을 살리는 귀한 말인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한번 감당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명철한 사람들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참으로 모든 이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에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한 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정말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참으로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의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내 삶의 자리에 선하고 복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부드러운 말과 명철한 그 말을 통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전하여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제대로 감당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고 복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드러운 말과 또한 명철한 말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생명을 주고 그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